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다 마친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시대에 세워진 성전 건축의 뜻이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건데요. 이 성전 건축에 들어간 시간이 자그마치 7년이었습니다. 자, 이런 대공사를 마친 솔로몬,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후련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 들었을까요? 아마 솔로몬은 이 큰 공사를 다 마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조금 특이한 게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는 표현에 더해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죠.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물론 자신의 소원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기간이 7년이지만 왕궁을 건축한 기간은 13년이거든요. 무려 6년이나 더 걸려서 본인이 거할 왕궁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지은 것은 성전입니까? 왕궁입니까? 적어도 소요된 기간으로 본다면, 그 기간으로 볼 때 어디에 더 마음을 두었는지 알 수 있죠. 이미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욕망을 섞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성전과 그보다 더 화려한 왕궁을 보면서 내 꿈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이 솔로몬의 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이것을 알아보려면 먼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짓고자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의 평안을 주셔서 그가 왕궁에 거할 때 다윗은 상대적으로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귀하게 보시고 당신의 성전을 그가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짓도록 허락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들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생업에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기는 어딘가? 하는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심리적 번아웃이 오기도 하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해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큐티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이 시간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죠.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성전을 지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본문 1절에서 본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겉모습은 같았을지 몰라도 그 동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같은 행동이어도 그 마음에 품은 동기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 코르시카라는 시골에서 태어납니다. 작은 키에 또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아이였죠. 그러나 사관학교를 나온 후 16세에 포병 소위가 되고부터는 전쟁에서 그의 비상한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는 20대에 이미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출세한 군인이 되고요,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 이집트 원정을 거쳐서 30대에 프랑스의 제1통치자가 됩니다. 그는 전쟁의 신이라 불릴 정도로 50여 차례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책을 또 사랑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감이 넘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강한 신념의 사람 나폴레옹을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그러나 그는 러시아 원정의 실패로 엄청난 생명을 죽게 만들고 워털루 전투의 참패로 몰락합니다. 결국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서 포로 신세로 죽어가면서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 인생의 과오나 실패는 모두 나 자신이 원인이었다.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처럼 전쟁의 신으로 왕위에 오르지만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남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그가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오늘날까지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데요, 이로 보건대 나폴레옹은 신념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참 큽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자신을 믿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능력이고, 신뢰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휘황찬란한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성전 완공이 곧 사역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외향적인 웅장함보다 내면의 동기와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그 숨은 동기, 그 마음을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 해도 그 집안 식구들이 날마다 소리 지르고 싸우며 서로를 무시한다면 과연 누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성전의 화려함으로 인해 그곳에 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어도,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고 해도 그 성전에 들어오는 자가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가차없이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은 완벽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구절에 보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뭡니까? 순종함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마음인데요, 곧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은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신뢰가 아닌 신념으로 대공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부와 귀와 강대함으로 이름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우상 숭배와 영토 분열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념의 길과 신뢰의 길이 있고 그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단다. 자, 신뢰의 길은 어디서 나올까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신뢰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신념의 길을 간다면, 우상 숭배한다면 어떤 결과가 닥치냐?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우리는 솔로몬과 그의 모습과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여러분은 신념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신뢰의 사람인가요?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짧은 인생인데, 돌아보면 쏟는 화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일 것인데, 그 인생의 시간 동안에 신념이 아닌 신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념의 길에서 나와서 신뢰의 길로 접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눈길과 그분의 마음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눈길과 그의 마음이 나에게 떠나지 않는 참으로 복 중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